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읽을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의지와 또 선택함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는 두 가지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적 의지예요.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행위가 아닌 어떤 믿음으로 나섰는가 하는 부분이 17절 후반절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 이 결합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이 아브라함의 흥미로운 인생, 흥미로운 믿음,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의 증거,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은혜를 여러 시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각 가정에서 또 삶에 주어진 처소에서 오늘 새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앞에 선 우리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이 17절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시냇가의 버들처럼 세웠다. 내가 너를 칠천병기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 시대의 나의 비전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 보실 말씀이지만 먼저 오늘 4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영혼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는 주의 종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즉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저와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서 앞으로 12절 말씀은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14절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은 곧 은혜요, 복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코로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순교의 자리에서의 일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고민은 매우 사치스러운 고민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내걸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켰다면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의탁하시고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즉 복음과 그리고 은혜, 십자가의 진리를 결코 흘러보내는, 여러분 흘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 어제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임수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사명, 아름다운 것이란 것은 소명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의 소명의 아름다운 것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1월 달부터 생각지 않는 사역의 시작을 가지고 2020년 2020을 열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생각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직 코로나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동력하고 있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교직원분들, 이분들도 정말 쉼없이 달려왔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교직원들 휴가를 좀 며칠이라도 다녀오시라고, 전반기 휴가도 못 가셨는데 다녀오시라고 그래도 뭐 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편하게 다녀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휴가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는 이 어려운 비상 시기에 뭐 좀 여유를 갖는 것보다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내일 모레 새벽기도 이틀 정도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맡기고 제가 한 이틀, 내일 모레 한 이틀, 오늘까지 한 사흘 정도의 휴가를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저도 좀 쉬고 또 바람도 쐬고 그렇게 좀 야외를 좀 나가고 뭐 이런 좀 여행 같은 시간들을 제가 좀 가져야 저의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의 여유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연말과 내년 사역을 생각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좀 많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2, 3일 정도 시간을 갖고 또 한 10월 달에 가서 숨나에 가서 사성의 책을 발간하기 전에 그 잘 지어 만들어진 우리 사성의 책을 가지고 또 숨나에서 하루 이틀 정도 제가 기도하고 2021년 사역을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로마서 강해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로마서 강해가 중간에 한 이틀 단절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운 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저의 앞으로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저희에게도 많은 고민과 여러분 이 정말 생각이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장까지, 오늘 이제 4장 말씀이 들어갔는데요, 3장까지 말씀의 내용은 1장부터 3장은 뭐 1장부터 벌써 아마 선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1장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로 1장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런 믿지만 어설픈 믿음, 안 믿는 것과 똑같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 안 믿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불신자의 그룹에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똑같은 부위를 두고 이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1장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2장 3장에 와서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인간의 두 가지, 전적 타락 또 전적 무능.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3장까지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지금 많이 읽고 계시고 또 그동안 로마서를 많이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함께 참고한 분들이지만 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시면서 교리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의 정리는 내 믿음의 기초가 정리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담임 목사가 3장까지 좀 더디지만 복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죠. 4장에 와서는 1장에서 3장까지를 다시 한번 4장은 한 장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4장은 1장에서 3장까지 오직 타락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이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신뢰의 한 사람을 올려놓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봐라, 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율법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딱 택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율법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설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증거를 내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 예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예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매우 흥미롭고 아주 여러분 정말 유익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진리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래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하나님, 즉 여러분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 여러분 2200년 이후에 오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진리의 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다시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설명을 했는데, 다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봐라, 구원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할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로마 교회, 이 편지의 실질적 수신자가 되는 로마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의 또 하나의 여러분 독자가 되는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 이거는 벌써 아마 작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자로 작정되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 내가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한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의식은 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시조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점점점 구원이 구체화돼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고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의 이 의식이 예수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지 아니? 삭개오 같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최종적으로 구원을 확인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걸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나는 벌써 아마 구원은 맡아놓은 단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선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선민이 아는 사람들의 구원은 아예 생각지 않는 거예요. 개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세례를 받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교제도 안 되는 거고, 남을 경멸하는 이 사상도 그 선민의 의식 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하나,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으로 태어난 것도 대단하지만 2장에서 우리가 뭘 수여받았죠? 모세를 통해? 존경하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 뭘 수여받았어요? 율법을 수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영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선민으로 태어나 구원을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이 생각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도장을 찍는 일이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두 번째 율법을 받았다는 것과,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도장을 꽉 찍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증표. 할례를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는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선택적으로 선민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도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은 요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 선택,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행위에 있거나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희들도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2, 3절부터 바로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주어진 거죠. 모순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제 목요일 날 내가 새벽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로마서 4장을 설명할까? 이 이유는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이 생각이 잘못된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려 여러분 7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민족들이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즉 할례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율법은 앞으로 700년 후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200년, 여러분 170, 60년의 사람이니까 2200년을 생각하면 1440년 율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700년 이후에 700년 이후. 율법은 700년 이후에 받았고 할례도 17장의 할례를 받아요. 15장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믿는 이것이 잘못됐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신비의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런즉 육신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여기에 중요한 흥미로운 단어는 육신으로 그래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말은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행함으로 무엇을 의롭다, 무엇을 얻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배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보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그 나물의 그 밥이다 하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아브라함을 살펴봐라. 그래, 그렇다면 진짜 아브라함이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었는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민망하다. 아브라함 하지만 왜 아브라함이 하느냐? 그 행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거지, 행위를 바라본다면 민망해서 너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걸 지금 1절에 말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지? 뭘 얻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75세 우리에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선민이 아니에요.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선민이죠.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그때 선택했으니까 75세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민이 아니에요. 75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토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4가지죠. 자, 내가 너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마지막 4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한 4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바로 행해서 그걸 잘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대. 그 이후의 삶은 민망할 정도로 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볼까요?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나안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서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삽니다. 아예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이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 조카 롯과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즉각적 순종이 일어났지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심, 자기를 불러내신, 히브리서 얘기를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의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 판단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에게 얘기할 때는 너의 애비처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애비처럼 그렇게 아버지처럼 내려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아내야 뭐 누이라고 하든 아내 사시면 자기가 살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고, 여러분 이 기근의 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려고 하는 인간적 방법을 쓰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건 참 아주 비참합니다. 민망합니다. 바로가 사라를 자기 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 대단한 저 나그네 같고 거지 같은 저 인간의 아내인데 하나님이 내 꿈으로 개입하네. 거지 같은 얻어먹으러 온 아브라함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주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일이 나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대가로 줍니다. 후대하죠. 소를 주고요, 뿐만 아니라 노비를 주고 나귀를 주고 수많은 낙타를 줘요.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내준 대가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던 사람이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주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민망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잘 믿음으로 가다가 중간에 외도를 해요. 그래서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 이스마엘 낳는 것 때문에 집안이 난리통이 돼요. 엉망이 돼요. 행복은 날아가고 여러분 삶은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 하갈이 도망갔다 들어왔다 도망갔다 다시 도망가고 하는 이런 일들 통해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가장 씻을 수 없는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요만큼만 설명을 해드려도 1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1절. 육신적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는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지만 행함으로 보이는 게 뭔데 도대체?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지금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직접적으로 칼을, 잘못된 생각을 푹 찔러 놓고 있는 거예요. 어렵담을 받을 행위가 전혀 아브라함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 좋아하는 아브라함, 행위를 들여다본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1절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뭘 얻었단 말이야? 행위로서 뭘 잘했다는 말이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뭘 잘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라는 3장 20절 28절을 다시 한번 하면서 4장 2절로 넘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랑거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행위를 보면 민망하다니까요. 이걸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울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김을 줬다. 15장 6절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는 것은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설픈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갔어요. 제가 한데 목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15장을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지금 서론으로 드린 이 말씀이 아주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든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인정되는 거예요. 오늘 임진권 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는 무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임무예요. 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어제 오늘 계속 찬양하고 있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갈 바를 알지 못 11장 8절인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것도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어디를 가야 되지 모르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믿음의 선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서 떠나긴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설픈 믿음이에요. 중간에 바뀌어지니까 직접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으로 가니까.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고 하는데 잘 믿고 가다가 신뢰하다가 중간에 외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 아니라 어설픈 믿음,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설픈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연약한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영원히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조차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했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조차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15장을 보고 17장을 이제 목요일 날 보실 텐데 이걸 보더라도 진짜 여러분의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권적 선택으로 의롭다, 여러분 선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한량없는 은혜이냐 이 말이에요. 행위로서는 아예 안 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믿음도 요것밖에 안 돼요. 작은 믿음이에요.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그 작은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만 많은 행함은 절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행함은 아예 잊어버려야 돼요. 행위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답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행함이.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장로님보다, 다른 권사님보다, 다른 집사님보다, 다른 목사님보다, 다른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 이게 돼야 진짜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해하고 내가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고 늘 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바리새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만큼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만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만큼 은혜에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한 것, 그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세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완전히 우리 믿음을 허물어 버립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지난주 새벽 예배를 주가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목사님, 제가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잘못됐고 내가 내 신앙의 뿌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71입니다. 얼마나 나 잘못된 걸 내가 알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새벽 예배를 들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내가 살아온 만큼 내 의가 더해지고 자식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장로가 됐는데 저렇게밖에 못해나는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내 의가 너무 크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인데도 이렇게 믿는데 장로가 돼서 저 행동을 저렇게 해?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잘 믿는 만큼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때 멸시하게 되고,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그것이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 행위로, 구원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본적 뿌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단에 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1세기 아브라함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 행위를 보면 민망해요. 엉터리 민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내가 받은 은혜거든요.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도 이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나와서 한량없는 은혜 한 번 더 해줄 수 있을까? 한량없는 은혜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목사님들하고 한번 같이 전도사님과 따라 하겠습니다. 예.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불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내 삶을 이끄시는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애워사고 이끌어가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담대합니다. 은혜 때문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여러분과 나를 붙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얼마나 내 안에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내 의가 내 행함에 대한 공로의 의식들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입으로는 은혜로 말하지만 생각으로는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하지 않도록 꽉 차 있는 내 안의 의와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지극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